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의 오후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은혜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거나 익숙한 성경은 아니지요. 그래서 찾는 것도 스가랴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해서 막 찾곤 하죠. 스가랴 1장 1절에는 이 성경이 지어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함께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요, 이 부분과 너무나도 유사한 본문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 스가랴 바로 앞에 위치한 학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비슷하죠. 스가랴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되어 있고, 학개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둘의 사역 시기가 겹친다는 거죠. 같은 시대에 사역했다는 거고,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용도 그래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지금 시기로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좀 연수를 환산하자면 주전 520년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520년경이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16년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 중에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흐지부지되고 지연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세도 좀 많이 변했습니다. 우호적이던 고레스가 죽고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으니까 방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겠지요. 심지어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도 찾아와서 막 자꾸 재건하려고 하면 막아서고 재건하려고 하면 막아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가뭄이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적겠죠.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이런 데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 재건이 시작했지만 이것을 완수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친히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스가랴 4장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언약과 더불어서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의 내부를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 이것은 중앙을 중심으로
중앙에 하나가 있고 좌우에 3개씩 해서 7개의 촛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등잔대입니다. 우리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4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라고 스가랴가 묻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스가랴는 사실 제사장 가문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 메노라,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등잔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슨 이유가 당연히 이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이는 2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먼저는 이 순금 등잔대가 기존에 알고 있는 등잔대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오늘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이 등잔대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우 특이한 무엇인가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2 감람나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금 등잔대는요,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이죠. 그런데 성소 안에 2 감람나무가 있은 적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스가랴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이 환상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묻는 겁니다. 네가 정녕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면 이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모르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것이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환상, 곧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보여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룹바벨에게 2가지 부정적인 것과 1가지의 긍정을 전하고 있지요. 첫 번째 부정입니다.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전하래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랬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주로 군사력 또는 부, 돈 이런 거죠. 부를 가진 것, 그리고 노동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036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엄청난 노동력이 지금 성전 재건에 들어간 게 보이십니까? 아니 이런 숫자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랍니다. 42,360명. 얼마나 많은 수가 성전 재건에 투입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솔로몬 때 첫 성전이 지어질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이 숫자가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비교도 안 된 숫자가 솔로몬 성전 지어질 당시에 있었어요. 어쩌면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이 재건되는 성전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결코 인력이나 군사력이나 노동력이나 경제력으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정은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힘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 힘이라는 단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연 만물의 어떤 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건강했을까요? 와, 막 튼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그들이 먼 길을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쇠약해진 몸이 성전 재건에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쉽게 구하지조차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기력이 극도로 쇠해졌다.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나의 생업에 조금 더 투자해야 되고 성전 재건을 미루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천지의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힘, 그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부정 뒤에 한 가지의 긍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부정은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은혜죠. 바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성전이 재건되느니라.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군,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재건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일을 하시겠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나의 영이라 말씀하신 성령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머리에서 조금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성전 재건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도 내 생각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이 일을 시작해 보아라. 그리고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체험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왜 환상 중에 나의 영이라는 성령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환상 이야기 하시다가 아니 성령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이것은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서 나왔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환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다, 영으로 이것이 된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다시 묻는 것을 보아서 결국 순금 등잔대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기동윤 교수 주석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순금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순금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양이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등잔에 불이 붙으면 황금빛이 비치면서 등잔대 전체가 불빛을 발하는 모습을 띱니다. 곧 장인의 양떼를 목축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떨기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이 메노라라는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 장면이 마치 불붙은 그러나 타고 있지 않는 떨기나무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금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에는 등잔대를 항상 성소에 켜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널판과 기둥으로 4개의 앙장으로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부가 항상 대낮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등잔대는 성소의 내부를 비추는 목적으로 켜졌을 겁니다. 항상 성소에 켜두어야 된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등잔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잔대 맞은편, 등잔대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있다면 맞은편 성도님들께서 서 있는 이곳에 어떠한 것이 바로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진설병. 혹시 성도님들 이 진설병이 몇 개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빵이 몇 개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이 숫자가 나오죠. 바로 12개입니다. 곧 이 진설병은 12덩이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등잔대는 바로 이 12지파에 그러니까 12덩이의 빵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비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이 이스라엘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순금 등잔대를 성령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일 때만, 그러니까 중요한 날에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불을 켜놓았다.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비추시고 매 순간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매우 특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비추신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사랑하는 동부산교회 성도님들, 성령님은 과거 이스라엘만 비추시던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의 마음에서 부르도록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비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부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역시나 앞서와 동일하게 대답을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12절에 다시금 천사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앞선 2절에 두 감람나무에서 묘사되지 않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그러니까 순금의 파이프관, 이 파이프죠. 그 파이프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는 값지고 풍성한 기름의 의미겠지요. 스가랴는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천사가 이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둘이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둘은 도대체 누구를 뜻할까요? 그런데 더 이상 스가랴는 이 둘은 누굽니까? 라고 묻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줄 번영과 은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순금 등잔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상호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전을 재건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자, 그들은 앞으로 있을 성전 재건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교제한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자각되었던 것, 인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기 돌아온 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마지막 이 장면을 메시아, 즉 구원자의 사역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고 바로 왕의 직무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사람 스가랴, 바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삼중직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여 금기름을 흘러넘치게 하는 풍성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처럼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시대에는 바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금기름이 흘러넘치는 비옥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요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넘치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재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랜 가뭄과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와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그들의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시작할 때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강력한 힘들 때문에 우리의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면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에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세상의 금기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부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부산교회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부산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